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총과 또 응답받는 은혜의 축복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을 하면 복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면 몰라요. 근데 아멘을 하면 복이 되는 것은 저는 기정사실인 것을 믿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아멘을 사서 하세요. 그냥 사서. 사서라는 말은 일부라는 거예요. 일부러. 따라합시다. 마음에 맞아서 아멘이 아니고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맞아서 나오고 맞아서 내 사건과 조건과 맞아서 아멘이 아니고 말씀이니까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은 받아들이는 자예요. 듣는 자가 아니고요.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자, 듣기는 다 들어요. 학교 가면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막 가르치면요. 다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 앉아 있는데 받아들이고 이렇게 적고 복습하고 막 이런 학생들은 막 시험 보면 성적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거. 이건 100%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안 해서 안 올라가는 거지 해서 절대 안 올라가면 저한테 와요. 제가 책임지고 올려줄게. 이건 반드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꼭 이 시간도 아멘으로 응답으로 받아야지 라는 그런 영적 욕심이 좀 가지고 있으라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건 예입니다. 지금 아멘 할 때마다 100만 원씩 막 여러분 통장으로 쏴준대. 그러니까 알아서 하셔. 앞으로 난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러니까 안 한 만큼 100만 원씩 빼간대. 나는 또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러니까 내 책임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책임이에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금 죄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라는 것은 단순한 겁니다. 막 큰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안 하는 거에 관한 복합적인 단어는 믿음으로 안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죄라고요. 또 말씀을 안 지키고 안 따라가는 게 죄고요. 삶으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그냥 되냐고요. 그냥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해 영적 싸움이다. 따라합시다. 나와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누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기본적인 게 자신하고 싸워서 이기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돈이 없어서 100여 명 돼서 뭐 내가 막 한 수백억 명 되면 나는 다 탈 수 있어. 여러분 자세가 안 되는데 무슨 돈이 있다고 그분이 거기다 쓸 것 같아요. 못 써요. 그분의 때는 수조가 있어도요. 그 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죄짓지. 더 죄짓지. 그러니까 그런 영적 우리의 사모하는 자세가 우리 속에서 항상 갖춰주기를 우리는 이것을 나와의 영적 싸움의 준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예배 시간은 여러분 속에서 나는 평생에 이 시간은 한 번밖에 없다라는 그런 각오를 꼭 깨워서 가지고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에 한 번밖에 없으면 이 사형수가요. 마지막 사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기 위해서 가는데 그 사람의 행동이 독특합니다. 그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햇볕을 푸지 바라봐요. 사물을 하나하나 바라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지막 보는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그렇다고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영적 자세를 세우는 게 나와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꼭 승리한 만큼 차지한다. 승리한 만큼 가져가고 승리한 만큼 약속을 받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구렁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크든 적든 간에 우리는 큰 것만 죄고, 그냥 내가 예배 시간에 뭐 딴짓하는 건 죄가 아니라 이건 더 큰 죄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 작은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에 딴짓하면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이 죄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잘 세워서 내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막힘의 문제가 없도록 부단히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성령의 힘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함으로, 또 말씀과 권세를 통해서 이겨감으로 그렇게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겨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 약속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들을, 이것이 내가 자만이요, 교만이요, 아집이요, 고집이요, 혈기요, 분냄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나오거든. 어차피 목숨 딱 숨을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막 섭섭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마지막 주간에 그런 걸 안 하면 안 되나? 없애버리면?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런데 그걸 못 버리더라. 그걸. 이거 아무 자기에게 유익도 없는 건데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영적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건데, 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주도하도록 내가 그대로 허락하고 방치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죄지. 이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것은. 없다면 과감하게, 아니 예를 들어서 막 미워하고 분내고 시기하고 다툼 막 성질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막 영이 막 잘 되고 막 범사가 잘 되고 그런다면 막 덮어버리니까 더 안 돼요. 하다못해 여러분 이 산 속에서요, 하다못해 공기가 뭐가 하나 나쁜 공기가 있으면요 안 마시려고 어떻게 해요? 다 마스크 쓴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칸을 옮겨가는데 세상에 잠수 1분도 못 가는 사람이 2분을 숨을 참고 가. 안 마시려고. 안 마시려고. 그게 바로 그거예요.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서 이런 죄는, 결국은 죄는 뭐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단절이고요, 죄의 결과는 약속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인생의 최대 문제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은 어차피 태어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부자도 죽고, 그 다음에 정말 가난한 사람도 죽고, 어떤 분이든지 다 죽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 어차피 죽어요. 혹시 안 죽으실 분? 제가 들은 게 아닙니다. 혹시 하실 분 물어본 거지. 어차피 다 죽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면. 저도요, 뭐 많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에 딱 순간순간마다 죽음이 올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생각하시는 분? 거기에 대해서. 할렐루야. 생각 안 하면 문제 있어요. 생각해야 돼요. 언제가 알아서 뭐 나 죽을 때 죽겠지 뭐 할렐루야 이러면 얼마나 낙천적이야. 그런 분은요 오히려 없어요. 그냥 생각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뭐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은 죽음은 다 찾아오는 거예요. 오직했으면 솔로몬이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도 전도서 3장 1절부터 3절 쭉 말씀에 모든 기한의 때가 있는데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것이 반드시 내게 온다면 예수님 오기 전에, 아니 살아계셨을 때 오기를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전혀 그런 기도는 안 해. 전혀.
살아계셨을 때 와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나 더 죽기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뭐 솔직히 살아봤자 우리가 몇백 년을 살 거냔 말이에요. 지금 뚝딱 하면 1년 지나가고 지금 12월 달이에요. 내년 또 한 살 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살 더 드시면 또 기력도 없어지고 또 어느 인지 능력도 떨어질 것이고 말도 어두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다 어두워질 거예요. 저희 어머니 또 얘기할게요. 인생 죽어서 없어질 껍데기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는 막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가 왔다 갔다 이 껍데기 가지고 주를 위해서는 얼마나 아끼는지 큰일 나. 큰일 나. 이게 나라고요. 이게 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영적 이 자체를 가지고 사는 삶이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준비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서는요 큰 과제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이건 준비거든요. 준비. 그러니까 바울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모입니다만은 바울의 신앙에서 가장 그 도둑하게 두드러지는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죽음이에요. 바울은 이걸 준비하는 신앙을 가졌던 유일한 성경에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만은 유일하게 죽음을 분명하게 알고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면 사도 바울입니다. 나 이 세상에 똥으로 여긴다 이 말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나는 내 후에 추후에 있을 상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 속에서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뭐 사두개파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믿으니까 이후 세계가 사후 세계가 없다고 믿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사후 세계가 있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그때 받을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나는 쫓아간다는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따라합시다. 나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잘 입고 건강하게 부자 되고 다 당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면 내가 추후에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위해서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의 참된 신앙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신앙의 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런 신앙이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어찌 그 신앙에 바로 선 신앙의 기둥에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붙들어 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역사해 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이 바르게 곧게 서 있는데 누구에게 부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준비해요. 그래서 다 죽는다. 여러분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이것은 세상은요 죽음하면 막 어두워.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서 막 저부터도 당당하게 안 무서워 그럴 것 같은데 막상 죄송해요 암 하면요 벌써 2kg 빠져. 암이래요 그러니까 벌써 2kg 빠졌어. 왜? 신경이 생각이 이미 나를 잡았어. 이미 잡아가지고 그게 사람이라고요. 두렵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런 죽음의 힘을 이겨가고 세워가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인생 최대의 문제 죽음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무엇이며 죽음에 대한 대안은 없을까요? 자, 대안은 없을까요? 자,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인생.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쪽 보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죽음이 확정된 시한부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죽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삽니까?
물어볼게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 그걸 대답을 못하면 어떡하자는 거 도대체. 물어봐야지. 권사님 죽기 위해서 살아요? 살기 위해서 살아요? 뭘 살기 위해서? 참 철학적인 문제, 이 답이라는 게 문제가. 그러니까 인생이 가만히 생각해, 나는 죽기 위해서 사나 살기 위해서 사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산다는 우리의 대답의 말은요, 영적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육은 왜 어차피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살지요라는 이 답에는 영적 기준을 잡고 말하란 말이에요. 예. 어차피 육은 죽으니까. 예.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위해서 사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 육은 어차피 이 세상에 모든 있는 것은 무한이 아니고 유한이에요. 유한. 건물도 그렇고요. 그렇게 튼튼하게 지었던 건물도 30년 40년 지나면요, 조금 지난 거 더 40년, 이건 언제 무너질지 모르서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돼요. 그렇게 튼튼하게 지어서. 이것이 우리 인생에 오는 결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우리는 그대로 침묵하고 맡기고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캐세라 세라라고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될 대로 되라라고 해야 돼, 맡기고 내 인생을 거기에 맡기고 살아가야 되냐,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도,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살면서 도움이라도 들고 뭐라도 들고 왜 준비를 해. 하물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은 세상 것에 준비를 하지만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차원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은 세상 것에 준비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영적 준비를, 왜? 하늘나라가 진짜 있다고 믿으면. 그걸 준비 안 하면 말로만 믿다고 믿는 거지,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히 엄밀하게 기준의 잣대를 들고 딱 보면 주를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시간, 내가 너를 믿고 맡긴 건강,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삶의 모든 터를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썼나. 주를 위해서 얼마만큼. 자, 48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절반 딱 잘라버리고 8시, 예를 들어서 9시간 10시까지 딱 잘라버리고, 아니 좀 더 줄까요? 이 12시간 잘라버릴게요. 여러분 이제 쓰세요. 그 나머지 시간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삶 속에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만큼을 할애하냐,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할애하고 주를 위해서 얼마만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천연두가 발생했을 때 천연들은 이것은요 큰 무서워. 왜? 그거 걸리면 다 죽었거든. 그런데 우리 어릴 때 여기 어깨에 자국 났잖아요. 그 우두라 그러지, 우두. 저기 질병에 대해서 거기에 항체가 이걸 발병해가 여기다 미리 맞으니까요 안 죽어. 없을 때는 다 죽었는데 지금 요즘에는요 좋아가지고 자국도 잘 안 나더라고. 이게 뭐 엉덩이 뭐 맞나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천연두 질병이 개발되면서 천연들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죽음이 과거에 몰랐으니까 죽음의 대상이,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천연두 때문에 천연두가 두렵지 않은 것처럼 지금은 죽음의 대상을,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운 중에 뭐라 그래요?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덤에 장사한 지 며칠 만에? 4일이요 3일이요 4일이요? 3일이요. 누가 그냥 말을 못하고 4일이라 그랬다가 3일 했다 그런 분이 3분이 계셔서. 자, 그러니까 개발된 천연들, 그러니까 부활의 죽음의 문제를 그분은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해결한 분이 계신다면 이제는 죽음이 두려울, 왜? 그 부활의 세계가 있는 거거든. 영원한 세계.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 이 땅에 요즘에 살면요, 인생이 살면 글쎄 여성분이 조금 더 오래 사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가만히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한 85세에서 요즘에는 약 90세까지는 거의 보장이 됐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90세까지는 다 보장이야. 우리 성도님은 100세 가까요.
건강하게 100세. 할렐루야. 100세. 그런데 남자분들은 거의 90대 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장로님. 장로님 90세 이상 사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 같아. 지금도 청년 같으셔가지고 어디 가도 이 연세에 이렇게 안 보여요. 어디 가면 막 70대 초반 중반밖에 안 보이니까. 이 말하면 커피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죽음의 문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연도에 대한 약이 개발되면 천연도로부터 해방되듯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인생이 됩니다. 왜? 우리가 살아봤자 90, 70, 80, 성경은 7, 80, 80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보면 지금 인생은 여기까지지만 추후에 남은 세계는 영원한 고통이냐 그 다음에 행복이냐.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보장하는 것은 여러분은 죽어도 영원히 천국 백성. 입에는 아멘 하는 분은 나는 고민해야 되니까 그분 놓고 각정 기도해야 된다니까. 주여 다 구원받으셨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하기로 했나? 올려봐. 거기까지만 할 거고. 그러니까 정말 죽음의 문제에서 이 힘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믿음의 소망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가 돼요. 그까짓 것. 따라합시다. 그까짓 것. 그게 어디 말인지 모르겠어요. 경상도는 뭐라 해요? 그것도 그까짓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튼 그까짓 것. 죽음 그까짓 것. 나는 안 무서워하리라. 이것을 이렇게 바꿔요. 죽음은 죽으리라.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죽어도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막 눈 온다고 비 온다고. 할렐루야.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넘어질까 미끄러질까 그래도 가리라 그냥. 주여 할렐루야. 올라오는 거예요. 넘어오면 안 돼요. 권사님. 넘어지면 다쳐.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보장됐어요.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럴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장됐어요. 그러면 보장된 것은 뭐하라? 누려라 이 말이에요. 누리는 자의 것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이것을 두려움 가운데 어머 아니 이거 어머가 아니고 무서워 어떻게 하면 사단이 막 좋아가지고 옆에서 할렐루야 내가 저걸 더 놀래주지 더 무섭게 해주지 막 그런다 이 말입니다. 가지고 놀아요. 못하게 못 가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예수님의 십자의 권세를 가지고 누림이라는 것은 내가 그런다 할지라도 주의 믿음으로 나는 일어난다 간다 움직인다라고 하면 약속입니다. 그 보증된 약속이 보증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보증서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보장이 있다고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지급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힘의 역사가 도우심의 역사가 그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러면 지금부터는 나는 두려워서 못 받을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그 죽음을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기고 받을 자가 된 것이 될 사람인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제가 다 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못 믿고 안 믿고 안 따르면 못 받아요. 이건 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많은 것으로 보장되었습니다. 막 보장돼 이미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받고 믿고 막 움직이는 분은 다 받아가요. 그 역사가 그분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주여 아직도 나는요 이러고 있으면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고 어여삐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일어나서 걸어. 그리고 믿음으로 나와서 담대하게 말해. 하나님은 계속 이걸 마귀는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못 돼. 난 안 돼. 못해.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국률함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렇게 사용하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움직이는 자에게 국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국률함을 잇는 믿음의 행함에 또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다 받고 누리가는 한 주간의 여러분 은혜, 감사의 찬송의 간증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